안녕하세요. 찬양대 찬송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짜가 2023년 5월 14일입니다. 5월 14일 이렇게 일깨워 보니까 이스라엘 독립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대에는 성경에 예언된 가장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그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일어날 수 없는 그 큰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무관히 여기거나 또는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독립은 생각해보면 그 마른 뼈가 살아난 것과 같은 하나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그 생명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직접 본 세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확실한 증거를 받은 그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가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받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보다 더 큰 기적인 우리 영혼의 살아남을 우리 자신이 그 은혜로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은혜다라는 것을 다시 일깨우게 됩니다.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은혜고 구원받은 것이 더 큰 은혜며 또 오늘의 삶이 그 은혜에 더해진 또 하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날짜를 일깨우면서 주님이 참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또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은혜 위에 은혜라는 사실을 일깨웠습니다. 이 시간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각 사람을 기억하고 은혜로 불러주시며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 오늘까지 우리의 영과 육을 보존하시며 변함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도 주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주님이 역사하는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며 마음을 넓혀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기회를 붙잡고 살 수 있도록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은혜로 주어진 것이며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은혜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무엇보다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려는 그 약속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주님께서 가장 되어 주시며 삶과 관계된 모든 것에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잠깐 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책망받을 일 없이 영광과 기쁨만으로 설 수 있도록 매일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합니다. 또 주님 안에서 계획된 5월 29일 대전도 집회도 우리를 통해서 예비해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영혼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또 이 시간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의 은혜로 주관해 주시고 함께 결실을 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을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혹 잘못된 것, 어그러진 것 있다면 주의 능력과 은혜로 온전케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온전히 함께 하시는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사무엘상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절입니다. 20장 3절. (20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내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광고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네. 생명의 빛 5월호가 나왔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지면으로 함께 교제하는 생명의 빛입니다. 격 월간지로 발행되는데 5월호가 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표지 그림을 보니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무슨 사건인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혹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먼저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이야기,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니까 여기 창을 간신히 피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손에 악기를 들고 악신이 들린 사울을 위로하고 있었는데 사울 왕이 시기심에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놀라는 여자는 사울의 딸이며 그리고 다윗의 아내된 미갈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사울과 이 다윗 왕의 이야기 중에 나오는 그 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 생명의 빛에 나오는 그 표지의 그림을 오늘 설교 제목과 관련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여기 간신히 창을 피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죽을 뻔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부제가 있는데 이게 메멘토 모리 앤 뷸라라는 그 어려운 말이 써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듣다 보면 그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조는 분 빼고 말씀을 잘 경청하시면 이 메멘토 모리 그리고 뷸라라는 이 어려운 말의 의미도 알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나와 사망은 한 걸음뿐이니라 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 그리고 부제는 메멘토 모리와 뷸라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묵상하면서 그 사건이 있었던 성경 본문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고 있었는데 5월호 새로 나온 생명의 빛 표지를 보니까 제가 묵상하고 있던 그
사건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그 의미를 이렇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는 그 성경 본문으로 이렇게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대표적인 구약의 믿음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을 영어로 데이비드라고 그러는데 이 데이빗이라는 이름이 서양 사람 이름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이 본받을 만하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신앙의 인물인 다윗의 이름을 많은 사람이 사용한 것입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것을 생각하고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이렇게 꼭 사주는 책 중에 하나가 그 위인전입니다. 우리 아이가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긴 그 위인들의 삶을 통해서 뭔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위인전을 이렇게 꼭 사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역사 속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삶의 모습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도 그와 같이 좋은 것을 본받아서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위인전을 사줍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도 우리가 본받아야 될 면을 갖고 있고 또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재조정해야 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살펴보고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 시대에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큰 교훈이 됩니다. 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결코 완벽하거나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이런저런 죄가 있었고 특별히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아주 큰 죄를 지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는 결코 완전하거나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과거를, 자신이 범한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교훈이 됩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삶을 살았다면 나같이 과거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신의 과거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입니다. 후 시대에 다윗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다윗이 자신의 삶을 마치고 다음 세대가 열렸습니다. 그 다음 세대에서 다윗의 삶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다윗의 삶입니다. 다윗은 넘어졌지만 일어선 사람입니다. 과거가 있지만 그 과거를 극복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삶의 어떤 교훈이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요약을 해봤는데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성경의 평가를 갖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은혜로 자신의 과거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여러 가지 면을 살펴보고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특별히 그에게는 인생에 광야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삶에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광야 같은 사람, 상황, 환경, 그리고 사건들이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비의 양을 치는 일을 했던 목동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8 아들이 있었는데 그 양을 치는 그 일이 그 아들들 중에서 서열적으로 제일 작게 여기는 자에게 그러한 일을 맡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은 그 많은 아들 중에 특별히 아비의 양을 치는 그런 집안의 작은 일을, 또 험한 일을 도맡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쓴 시편 27편 중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의 삶 속에 이 부모로부터 그런 어떤 장자와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하고 또 장자와 같은 큰 사랑을 받지는 못했다는 뜻입니다. 8 아들 중에 그는 어떤 의미에서 있으나 마나했던 8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는 목동 시절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은 광야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과 같이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이다 라는 그런 위기를, 그런 고통을, 그런 어려움을 다윗은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오랫동안 쫓아다녔습니다. 왕의 미움을 사고 왕이 죽이려 하고 그를 쫓아다녔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큰 위험에 직면하고 고통을 받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그는 오랫동안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다닌 그 도망자의 생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동으로서의 어려웠던 생활, 그리고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피 생활을 했던 그 시절이 다윗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 신분과 상황이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려웠던 시절을 기억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광야라는 어려운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삶과 솔로몬의 삶을 비교해 봅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큰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파리가 말씀 들으려고 아주 가까이 와 있네요. 솔로몬은 태생적으로 큰 은혜 속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태생적으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지혜에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궁궐에서 태어나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솔로몬의 삶은 처절하게 실패하며 믿음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을 올리지 못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많은 페이지에 등장하고 믿음의 전당에 오르지 못한 사람이 사울 왕, 그리고 솔로몬입니다.
이 솔로몬과 다윗을 비교했을 때 다윗은 목동의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도피 생활을 겪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에 비하여 솔로몬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모든 것을 누렸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에게는 광야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체험적으로 배워갔기 때문에 왕이 돼서 40년 동안 권력을 누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고통스러웠던 삶들, 우리가 겪은 사건과 사고들, 사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신앙을 갖게 했고 신앙을 지키게 해주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광야를 주신 것은 감춰진 또 하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 베두인 족속과 관련해서도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정부의 골칫거리 중에 하나가 광야에서 살고 있는 베두인족입니다. 그들은 열악한 시절에서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정부는 복지 차원으로 그들을 이주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광야의 베두인 족속들을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주고 그곳에 집단 이주시켰습니다. 이제 그들은 추위에 떨지 않고 또 더위에 시달리지 않고 그리고 깨끗하게 정수된 물을 먹고 그리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베두인 족속들을 이스라엘 정부가 정착존으로 집단 이주시켰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흐른 후에 그들의 삶에 무엇이 변했는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베두인 족속은 대답합니다. 이제 더 이상 목마르거나 굶주리지 않습니다. 추위나 더위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많은 것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대답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광야는 살아가기 어려운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체험적으로 들으며 살았는데 모든 상황이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신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우리 삶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언제 주께 가장 가까워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시절에, 그 시간에 주님께 가장 가까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편안하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좋아지고 여유로울 때 우리 마음에 오히려 죄에 대한 유혹이 강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같은 어려운 시간을 준 것은 결코 우리에 대한 미움을 표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 대한 또 하나의 은혜로서 우리 삶에 광야 같은 상황을 주고 사건을 주고 그러한 사람을 경험하게 만들어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에게는 광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은 그 사울왕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시도했던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면 사무엘상 18장 11절입니다. 18장 10절.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11절.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죽을 뻔했죠.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죽을 뻔했습니다. 또 19장 10절입니다. 19장 10절.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창이 벽에 박혔다라는 말은 정말 죽일 생각을 하고 창을 던진 겁니다. 단지 위협을 한 것이 아니라 죽일 마음을 갖고 창을 던졌는데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니까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보낸 군대가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그들을 감동케 해서 그들이 예언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종의 특수부대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들이 예언하기 시작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9장 20절에 보면 뒷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그 얘기를 사울이 듣고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구나, 내가 다윗을 죽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미 다윗을 죽이겠다고 결심한 사울의 마음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2번째 군사를 또 보냅니다. 그런데 그 2번째 군사들도 또 예언을 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거로, 사울이 3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군대를 3번이나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감동케 하고 예언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온 그 군인들에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 4번째는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도망간 라마 나요시라는 곳까지 달려갑니다. 꽤 먼 길입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죽이려고 광분하고 있는 사울, 그에게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사울도 그래? 이런 말이 그 시대에 유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울이 얼마나 악한 의지로 다윗을 죽이려 했는지, 반복적으로 죽이려 했는지 알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사울을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 하는 악을 고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초자연적으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요나단 앞에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사망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런데 이러한 다윗이 겪은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사실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것이 아니라 마치 쥐레밭을 뛰어다니고 있는 병사처럼 수없이 감춰진 그 위험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 사고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습니다.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시로 변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시로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습니다. 생로병사를 경험합니다.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늙고 쇠하고 예전 같지 않고, 그리고 이런저런 크고 작은 병을 평생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홀로 무인도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들 속에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겪는 갈등과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아무 연고 없는 사람에 의해서 공격을 받거나 위협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는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살기 위해서, 또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거의 대부분을 생업의 현장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사는 모습을 관찰해 보면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수고를 하고 돈을 버는데 너무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이런저런 병을 얻고, 그 힘들게 얻은 물질을 또 병을 고치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악순환이죠. 돈을 버느라고 병이 생기고, 병을 고치느라고 돈을 쓰고, 그러니까 또 돈을 벌 수밖에 없고, 뭐 이런 모습을 반복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는 또한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본성이 하나님의 것을 거스리는 그런 그 죄성을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수시로 경험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도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뇨.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생명도 요 콧구멍 2개만 막아보면은 우리의 생명이 요 구멍 2개에 달려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의 호흡이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독극물을 강제로 먹일 때 사실 코를 막으면 쉽게 먹일 수 있습니다. 코 막으면 숨을 안 쉴 수가 없으니 입을 벌리고 입으로 호흡하려고 하고, 그리고 강제로 독극물을 먹이게 됩니다. 이 사람이 호흡에 생명이 달려 있는데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그 생명이 요 콧구멍 2개에 달려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일깨워 주십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어느 날 내가 없는 세상이 똑같이 해가 뜨고 똑같이 해가 지고 하루가 반복될 겁니다. 우리가 시간 속에서 어느 날 이 세상이라는 무대에 등장했고 늘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 무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한 모습을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라고 표현했고, 우리 생명이 그와 같다고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가 재물에 집착하고 살아갈 때 예수께서 일깨워 주시기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자,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 그가 이와 같이 어리석다라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이러한 경고는 결코 한 사람도 이해될 수 없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일 수 있는 내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자, 예수님 당시에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망대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18명이 갑작스럽게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시절에 일어났던 큰 사건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사고로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러한 일을 당했겠느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죽음은, 사건, 사고는 특별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 많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날 우리 모두 그 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깨울 때 우리도 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이 땅에서 연약한 육체를 갖고 시간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그림 하나를 보고 마음의 교훈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손에 난 상처를 갖고 당신은 결코 내 고통을 하지 못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픈지 당신은 잘 모를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마음씨 좋아 보이는 분이 위로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러겠네요. 얼마나 아프세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도 더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연민에 빠지면 자기가 겪은 상황이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만 그 일을 겪는다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그 이상의 고통과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문제를 갖고 있고 각각 다른 수준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갖고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각각 다른 상황 속에서 그런 일들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고통과 슬픔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일깨울 때 우리도 우리의 삶 그 자체가 불확실함 속에 있고, 그리고 나와 사망은 정말 한 걸음뿐이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광야의 목동 생활과 광야의 도피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왕이 되고 궁궐에 있고 권력을 누리는 상황을 갖게 되었을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의 한계, 연약함을 절실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마음을 배울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와
그 마지막을 기억하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39편 4절입니다. 시편 39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나로 알게 하소서. 종말과 연한과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것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고 인생을 삽니다. 10대, 20대, 30대, 40대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일 속에서 종말과 연한과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방향성을 가져야 됩니다. 시편 39편 7절,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종말과 연한과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삶의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은 종말과 연한과 연약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믿음을 갖고 살 수 있는 비결은 종말과 연한과 연약함을 기억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일 수 있는 내일을 살고 있습니다. 종말을 기억하고 연한을 기억하고 연약함을 기억할 때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바울도 어떻게 그 많은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바울의 믿음의 비결도 그렇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두셨습니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일지라도 우리의 거주지를 이 땅으로 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수를 태어날 때부터 제한하셨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80이요 강제로 늘리면 90도 됩니다. 하나님이 제한하셨습니다. 그 종말과 연한과 연약함을 기억하고 살라고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이 땅에 두시고 시간 속에 두시고 노아 늙고 병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측하지 못할 사건과 사고 속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방향성을 가져야 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마지막을 기억하고 그 마지막이 오늘일 수도 있다라는 불예측성을 기억할 때 창조주 앞에 겸손해질 수 있고, 그리고 비로소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것입니다. 일본의 그 성공한 기업인이 회고록에 쓴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어머니의 죽음에서 배웠다. 짧다. 인생은 짧다. 그는 우리 시대의 성공한 기업인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의 죽음에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머니라는 그 존재가 우리의 본성에 얼마나 이렇게 강하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의 죽음을 우리는 이 땅에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가까운 존재인 어머니의 죽음을 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일깨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일깨울 때 오히려 매일의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올바로 살 수 있으며 삶의 방향성을 갖고 살 수 있게 됩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고 잔치하고 즐길 생각만 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느니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마음을 두고 생각해야 될 것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 시대의 풍습도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돌아오면 온 도시가 그를 환영해 줍니다. 그래서 개선문을 세워주고 4마리의 백마가 끄는 마차에 태워서 일종의 카퍼레이드를 하고 그가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것에 대해서 축하를 해주고 영광을 줍니다. 그런데 그 개선 장군에게 4마리 흰 말이 끄는 마차를 태우고 사람들의 그 환호성 속에 퍼레이드를 할 때 그 마차에 함께 타는 존재가 있답니다. 가장 그 사회 속에서 밑바닥, 미천한 존재인 노예를 함께 태운답니다. 그리고 그 노예는 끊임없이 개선장군 귀에다가 퍼레이드 내내 메멘토 몰이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한답니다. 그리고 그가 쓰는 관에도 메멘토 몰이라고 써준답니다. 그런데 그 메멘토 몰이라는 말이 라틴어인데 메멘토는 기억하라 라는 뜻이며 모리는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그가 가장 영광을 받는 그 순간에 죽음을 기억하라고 노예를 통해서 퍼레이드 내내 귀에다가 소리를 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마차를 태워서 퍼레이드 하면 자기가 마치 신인 것처럼 착각이 들고 그 순간에 가장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가장 영광을 받는 그 순간에 가장 미천한 존재인 노예를 옆에 태워서 너도 신 앞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너도 반드시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의미에서 영광도 주지만은 경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알려진 것입니다. 라틴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표현이 어디선가 들어봄직한 그런 표현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Remember your death. 기억하라. 죽음을. 메멘토 모리입니다. 메멘토 모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그래야지만 현재의 삶을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영광을 받을 때 스스로 착각해서 자기를 신처럼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한 행동을 한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효유한데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여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는 고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이 곧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신인 척했던 헤롯이 어떻게 죽었냐면 벌레 먹어 죽었습니다. 사람은 하루살이에게도 눌려 죽을 인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기에게도 물려 죽는 게 사람입니다. 유럽을 정복했던 알렉산더의 사인은 말라리아였습니다. 그는 여행 도중에 모기에게 물렸고 말라리아에 감염돼서 죽은 것입니다. 유럽을 정복했지만 알렉산더를 죽인 것은 작은 모기였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일깨워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이 헤롯은 스스로 신인 척했습니다. 사람들의 숭배를 그냥 그대로 받은 겁니다. 자신이 아주 특별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한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벌레 먹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우리의 캐릭터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죄성 안에 헤롯이라는 캐릭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돈이 생기면 자신을 신처럼 여깁니다. 권력이 생기면 자기를 신처럼 여깁니다. 그러다가 충이 먹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재벌이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돈을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해서 필요해서 모으다 보면 이건 꼭 필요한 돈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충당을 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돈이 조금 더 모이기 시작해서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을 상태가 되면은 그 순간부터는 단지 그냥 숫자입니다. 어차피 먹을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돈은 그냥 숫자예요. 그러니까 100억이든 200억이든 실질적으로 사는 데는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숫자예요. 그 숫자를 높이려고 막 애를 쓰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지 숫자만 늘어나고 있다는 걸 어느 날 느끼게 되니까 삶이 허망해집니다. 그럼 어디서 기쁨을 찾냐면 그 돈을 갖고 누리는 지위, 상황, 권력 이런 걸 누리고 삽니다. 그래서 재벌이 돈이 많아지니까 그 위치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왕년의 장관, 왕년의 장군 이런 사람들을 뭐 고문이니 무슨 이사니 이런 거로 초빙을 해서 자기 주변에 왕년의 권력자들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돈을 갖고 그들을 종처럼 부립니다. 어이 김 장관 이리 와. 너 왜 일을 지난번에 그렇게 했어? 어이 박 장군 너 이쪽으로 와봐. 왕년의 장군입니다. 왕년의 장관이에요. 그런데 돈을 갖고 그들을 종부리듯이 부리는 겁니다. 그 재미는 재벌 회장만 누리는 거래요. 그래서 그 결정권을 놓지 않으려고, 경영권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겁니다. 돈이 더 필요한 게 아닙니다. 숫자만 늘어나고 있다고 그랬죠. 돈이 더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돈이 만들어주는 권력으로 신처럼 행세를 하는 거예요. 벌레 먹어 죽습니다.
그게 헤롯이에요. 그런데 그 헤롯의 캐릭터가 우리 안에도 그대로 있다는 겁니다. 종말과 연한과 연약함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다윗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 것은 목동일 때만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궁궐에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나단이 와서 책망하니까 내가 왕인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나단의 책망 한마디에 그 앞에서 그냥 그대로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죄를 범하였나이다. 다윗은 외적으로는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의 위치를 인정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죽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위치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삶의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진 한 장 찍으려고 하면 굉장히 큰 비용이 들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싼 돈을 들여서 사진 한 장을 찍었던 그 시대에도 꼭 찍는 사진이 있었답니다. 가난한 자도 그 사진은 꼭 찍으려고 했답니다. 그 사진은 죽음, 그 순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 죽을 때, 연인이 죽을 때, 또는 권력자가 죽을 때 그 죽은 모습을 아무리 큰 비용이 들어도 사진을 찍었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거나 또는 죽은 자에게 그 석고 보낼 때는 데드 마스크라는 것이 한동안 유행했습니다. 제가 시카고 무디 신학교에 구경을 갔습니다. 제가 무디 신학교 나온 건 아니고요. 무디가 유명하니까 구경을 갔는데 거기 창립자인 무디에 대한 여러 유품들을 전시를 해놨습니다. 거기에 데드 마스크가 있더라고요. 무디가 딱 죽었을 때 그 석고를 떠서 죽은 자의 형상을 뜬 데드 마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자의 사진을 찍었던 이유는 살아있을 때는 너무 비싸서 엄두를 못 냈지만 그 죽은 자를 평생 기억하기 위해서 기꺼이 큰 돈을 지불해서 사진을 찍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때에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면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을 하며 매일을 살게 됩니다. 죽음이 우리의 삶을 올바로 만들어주고 죽음이 우리의 선택을 올바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메멘토 모리,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가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올바른 방향성을 갖고 매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 인디언 중에 나바호 부족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나바호라는 말이 익숙한 것은 인디언 부족 중에 널리 알려진 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바호족이 하는 그 자손들을 가르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으니 내가 죽을 때에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라. 그래서 죽음 앞에서 돌이켰을 때 자신의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되도록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교훈을 그 자손들에게 가르쳤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하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결정을 하고 매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올바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종말과 연한과 연약함을 기억할 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죽음이라는 상황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죽음을 맞이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면 오늘일 수도 있는 그 죽음을 내가 어떠한 상태와 마음으로 맞이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 속에서 존 버년이라는 1600년대에 그 크리스찬이 했던 묵상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10년 이상 묵상했던 내용이 철로역정입니다. 그 철로역정의 기독도 주인공이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도착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뷸라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버년은 죽음 직전에 도착하는 그곳을 뷸라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존 버년이 그곳을 뷸라라고 이야기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 뷸라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는 문제 때문에 죽는 문제를 등한시하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집착하면서 삶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걸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메멘토 모리를 생각하면서 교훈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존 버년, 이 존 버년이 기독도가 겪는 일들을 철로역정이라는 우화로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 멸망의 도시 장망성에서 크리스찬이 출발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으면서 천성에 도착합니다. 최종적 목적지는 천성입니다. 모든 성도는 장망성에서 출발해서 천성으로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모두 다 개인적으로 절 하나씩 짓습니다. 무슨 절인지 아시죠? 우여곡절. 그리고 절에는 대웅전이 있는데 우리가 짓는 우여곡절 속에는 어떤 전이 있냐면 산전수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저는 혼자 생각하고 많이 웃었는데 자, 아무튼 여기 크리스찬이 우여곡절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드디어 천성에 도착하는데 천성에 도착하기 전에 뷸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존 버년이 묵상한 겁니다. 이 철로역정 과정을 지도로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그려보면 굉장히 교훈이 됩니다. 대부분 철로역정 책은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해서 산전수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여기 천성에 도착하게 되는데 여기 천성 전에 있는 땅이 여기도 랜드 오브 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뷸라 땅입니다. 요건 한 그 학생이 철로역정을 개인적으로 지도를 그린 겁니다.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해서 역시 산전수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뷸라 마을을 거쳐서 죽음의 강을 건너갑니다. 뭐 이런저런 그 철로역정에 대한 그림인데 다 똑같습니다. 멸망의 도시에서 출발해서 도착지는 천성이고 이 사망의 강을 건너기 전에 뷸라라는 그 곳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확대해 봤는데 여기 뷸라, 여기 죽음의 강을 건너기 전에 뷸라라는 곳에 도착하죠. 이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뷸라를 지나서 죽음의 강을 건너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림도 마찬가지죠. 여기 뷸라 마을이 있고 그리고 죽음의 강을 건너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뷸라 마을, 죽음의 강, 천국. 이 그림에서도 뷸라 나라를 거쳐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존 버년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여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원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뷸라에 머무르다. 나는 순례자들이 마술의 땅을 지나 뷸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공기는 매우 향기롭고 상쾌하였다. 그들은 얼마 동안 그곳에서 편안히 쉬었다. 그곳은 새들의 노래가 끊이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꽃이 피어 있었다. 거북의 소리도 들렸다. 평화로운 그곳에는 1년 내내 태양이 빛났다. 그곳은 죽음의 그림자의 계곡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절망의 거인의 발길이 닿지도 않았다. 이 태양이 빛나는 땅에서는 조금이라도 의심의 성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곳에서 순례자들은 거룩한 성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그들은 영원한 도시의 주민을 몇 명 만났다. 왜냐하면 이곳 뷸라에서는 천국 사람들이 종종 비천한 자들과 함께 걸었는데 그것은 하늘나라의 경계선이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는 또한 신랑과 신부의 서약이 새로 이루어졌다. 이곳에는 좋은 것들이 부족한 적이 없는데 그것은 순례자들의 여행에 필요한 모든 물건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성에서 보아라, 너의 왕이 오신다. 보라, 그의 보답이 그와 함께함이라 하는 말씀을 시온의 딸들에게 말하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순례자들을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속받은 자라고 불렀다. 이게 이제 존버년이 있었던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이거는 이제 또 다른 번역본이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마침내 천국으로 가는 여행자들은 햇빛이 항상 빛나는 뷸라 땅에 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휴식 시간을 가졌으며 서로 도와 필요한 것을 얻었다. 과수원, 포도원,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은 그들이 가고 있는 나라의 왕의 소유였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보는 것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꺼리낌 없이 사용했다. 그들은 곧 쾌적한 기후 속에서 생기를 되찾았고 그래서 더 이상 휴식과 오락이 필요 없었다. 종이 울렸고 아름다운 곡조의 나팔 소리가 하루 종일 들렸다. 그래서 이 행복한 여행자들은 더 이상의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그래도 졸리거나 피곤한 기색이 없었다. 그들은 힘이 넘쳐 풍족한 생활을 하였다. 자, 여기 정리를 해봤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철로역정의 주인공입니다. 마법의 땅을 다 지나 뷸라 땅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매우 달콤하고 상쾌하였으며 길은 반드시 나 있었다. 두 순례자는 잠시 쉬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두 순례자가 가고자 하는 천성을 볼 수 있었다. 이곳은 천국의 경계선이었기 때문이다. 이곳은 포도주와 먹을 것이 가득했고 그들이 순례의 길에서 찾고 구하였던 모든 것이 풍족했다. 이곳의 모든 거주자들은 그들을 거룩한 백성, 주의 구속을 받은 자, 주께서 찾으신 자라고 불렀다. 그들은 이제 두 가지 어려움만 견뎌내면 곧 천성에 이르를 것이다. 여기 두 가지 어려움만 견뎌내면 이제 그들에게는 두 가지 어려움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강을 건너면서 겪는 일인데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과 아울러 심령의 여러 가지 두려움과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건널 때 두 가지를 겪게 됩니다. 첫 번째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말기암으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통증에 시달리면서 죽음을 맞이할 겁니다. 그것이 겪어야 될 첫 번째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적으로 우리 마음의 두려움, 불안감, 이런 심리적인 고통을 겪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어려움만 겪으면 그 강을 건너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뷸라 땅에서 그 강을 건널 준비를 하십시오 하고 충분한 휴식을 시키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존버년이 묵상했던 죽음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 존버년이 왜 뷸라라는 지역을 죽음 직전에 머무르는 곳이라고 표현했을까?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뷸라입니다.
이 뷸라라는 표현이 이사야서 62장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이사야서 62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한 자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자, 헵시바 그리고 뷸라라는 그 히브리어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번역하기 좀 어려워서 그냥 원어를 그냥 쓴 겁니다. 헵시바라는 말은 밑에 나눠주가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뷸라라는 말은 결혼한 여자, 이런 뜻입니다. 너를 헵시바라 하며 너를 뷸라라 하리라. 너는 나의 기쁨이며 너는 나와 결혼한 사랑하는 나의 아내다, 이런 표현입니다. 이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의 회복을 나타냅니다. 메시아가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문자적으로는 예루살렘이 회복됩니다. 그들은 이제 헵시바와 뷸라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되며 이전의 수치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궁극적인 회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문자적인 뜻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을 의미합니다. 메시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하고 인류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의 결과로 교회를 향해서 헵시바라고 부르시며 뷸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으며 너는 나와 혼인의 언약을 맺은 사랑의 관계다. 너는 나의 헵시바요 나의 뷸라다. 이렇게 교회가 어떤 영광을 얻게 될 것인지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뜻이며 실제로 히스기야 왕의 부인의 이름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왕비에게 헵시바라는 이름을 준다. 나의 기쁨이 그대에게 있소,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를 부르실 때 나의 헵시바요 나의 뷸라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천상에서 크게 외치십니다. 나의 헵시바요 나의 뷸라라. 나의 기쁨이 교회에게 있고 나의 사랑이 교회에게 있다. 이 헵시바 뷸라는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고 나의 사랑이 그에게 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천상으로부터 있었던 음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가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성령이 오십니다. 그 음성이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입니다. 바로 헵시바와 뷸라라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6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나의 사랑, 나의 기쁨, 나의 헵시바, 나의 뷸라, 이렇게 증거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음성이 또 한 번 하늘로부터 들리게 되는데, 변화산상에서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계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난 음성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또 친히 음성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헵시바여 뷸라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기뻐하는 자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합한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앞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들려주신 이 음성은 단지 예수님만을 위해서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외쳐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나의 헵시바요 나의 뷸라니라. 그 음성을 우리도 주님과 믿음으로 하나 될 때 동일하게 듣게 되는 겁니다. 이 헵시바 뷸라가 바로 독생자를 향한 하나님의 증거며 그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독생자와 하나가 되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너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랑이라.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이것이 바로 헵시바 뷸라의 의미며 우리는 반드시 뷸라라는 그 지역에서 죽음의 강을 건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는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항상 뷸라 땅에 있어야 됩니다.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언제든지 그 강을 건너오라 하실 때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 버년이 죽음의 강을 건너기 직전에 일종의 대기 장소로서 뷸라 땅을 언급한 것은 모든 사람은 그곳에서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일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갖고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는 비록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은 항상 뷸라라는 지역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헵시바 뷸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다시 이사야서 62장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겠다. 자, 이 헵시바 뷸라는
그 전에는 버리운 자고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구세주가 되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62장 1절에 보면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할 것이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속의 사역을 사랑이라는 열심을 갖고 이루십니다.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겠다라는 말은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는 주의 열심입니다. 열성이죠.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백성을 위하는 주의 사랑을 보면, 열정을 보면 저희가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랬는데, 나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리라. 우리의 구속의 사역을 사랑이라는 열심을 갖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겁니다. 우리가 한때는 버리운 자였습니다. 한때는 황무지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헵시바가 되며 뷸라가 되게 해주신 겁니다.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르시기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는 버리운 자였습니다. 전에는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사역을 주께서 이루셨습니다. 잠잠하지 않고 쉬지 않고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 이제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고 나의 사랑이 그에게 있다. 헵시바와 뷸라라는 새 이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구속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전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정결한 처녀로 있다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한때는 버리운 자였고 한때는 더럽혀진 자였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과거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그렇게 바꿔주시고 받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54장입니다. 6절 54장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한가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8절에 보면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를 구속하십니다. 값을 주고 사십니다. 그래서 한때 버림받았던 그 아내를 큰 긍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를 다시 헵시바와 뷸라의 이름을 갖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성경 스바냐를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입니다. 1309페이지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는 헵시바가 될 것이며 뷸라가 될 것이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뷸라죠.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헵시바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누리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이 헵시바와 뷸라의 모습으로 보여준 겁니다. 우리는 정결한 처녀로 있다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과거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로 깨끗게 돼서 헵시바와 뷸라라는 위치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구속함을 얻게 된 겁니다. 교회의 위치입니다. 존 버년이 죽음 직전에 뷸라라는 땅에 머물러 있는 모습으로 표현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항상 교회라는 정체성을 갖고 이 땅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항상 신부 대기실에 있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될 땅이 뷸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뷸라는 신부 대기실과 같은 상태입니다. 신부가 자신이 받아들일 남편을 생각하면서 곧 신랑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뎌내고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갖고 매일의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리브가 이삭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삭이지만 그 이삭의 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 시절부터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과 약속을 듣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으로 가서 정착해서 큰 부호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리브가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 번도 얼굴을 못 본 이삭을 남편으로 맞이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종의 인도를 받아서 안내를 따라서 1000km가 되는 먼 길을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찾아오게 되고 이삭의 아내가 됩니다. 그가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종을 따라 나서고 그리고 먼 여행을 했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면서. 얼굴도 못 본 남편입니다. 그 리브가의 여정이 우리의 철로 역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신랑 대신 예수님을 향해서 여행을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며 철로 역정이에요. 따라서 그 노중에서 겪게 되는 1000km 이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참고 견뎌야지만 이삭에게까지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뷸라라는 신부 대기실과 같으며 리브가와 같이 이삭을 맞이하기 위해서 믿음의 결단을 갖고 먼 여행을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은 신랑 대신 주님 앞에 깨끗한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약속 없이 자기를 깨끗게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 없이 유혹을 거절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사랑하는 분명한 대상이 있고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받는 유혹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거절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겁니다.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면 유혹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상태로 주님 앞에 서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뷸라는 신부 대기소와 같으며 신부로서의 정체성을 일깨우면서 소망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분명히 하면서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강은 낯섭니다. 처음 겪어보는 일입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강에 발을 디딜 때부터 엄청난 공포에 시달립니다. 내가 이렇게 두렵고 무서워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무서워하는 걸 거야. 더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기독교를 붙잡아주고 격려해 주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이 일깨우기를, 오히려 악인은 죽을 때에도 평안하다. 악인은 죽음 그 자체를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하면 무지 상태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죽음 자체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 오히려 내가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과연 구세주를 믿고 있는지, 신뢰하는지, 붙잡고 있는지 하나님이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일깨우면서 소망이 기독교를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자, 소망이 어떻게 이렇게 확실해졌을까? 뷸라라는 지역에서 안식하며 위로받으며 소망이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강을 건널 때 그 소망이 기독교를 붙잡고 위로해주고 그 두려움을 견뎌내게 해주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깊고 깊었던 강물이 바닥이 딱딱해지는 것을 느껴요. 이 강물은 믿음에 따라서 깊어지기도 하고 얕아지기도 한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해 줬는데, 믿음을 갖는 그 순간에 그렇게 바닥이 닿지 않던 강물이 밑에가 굳어집니다. 그래서 능히 건너가게 됩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죽음의 강을 건넜을까? 소망이 붙잡아줬습니다. 소망은 어떻게 그렇게 신앙이 강해질 수 있었을까? 뷸라라는 지역에서 힘을 얻었던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교회의 정체성을 일깨우면서 뷸라라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소망이 강해지며 그 소망이 죽음의 강을 능히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것이 철로역정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 실감나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소망입니다. 그가 뷸라라는 지역에서 천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천성이 보이는 것이 뷸라며 특별한 도구로 더 자세히 볼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그 특별한 도구가 믿음이에요. 믿음을 확실하면 천성이 보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소망, 이 두 사람이 이 뷸라라는 지역에서 천성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순례자들이 마법의 땅을 지나 뷸라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백화만발하고 밤낮이 없고 천사들이 왕래하고 죽음이 없는 곳,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 맞아주시는 곳,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신랑과 신부의 서약이 새롭게 이루어지는 곳, 여기가 뷸라입니다. 이 뷸라라는 아름다운 꽃들을, 그 지역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밤낮으로 태양이 비쳤습니다.
탐스러운 과일들이 열려 있고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마음껏 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스데반은 순교했습니다. 돌을 맞고 있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고 있습니다. 머리가 부서지고 몸에 있는 뼈들이 부서지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에 주님은 하늘을 여셨어요. 천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고통만을 갖고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라 서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죽음의 강을 건너게 됩니다. 스데반은 뷸라라는 지역에서 죽음의 강을 건널 준비를 하고 건너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 위로를 뷸라라는 지역에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우고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껏 쉬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천성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천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상급이 있다는 걸 일깨워 줍니다. 분명한 약속이 있다는 걸 일깨워줘서 천성에 향해서 가게 되는데 이제 두 가지 어려움이 남았습니다. 죽음의 강을 건널 때 육체적인 고통과 심령의 불안함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강물이 얕은 것처럼 보였지만 엄청 깊어집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 소망이 붙잡아줘요. 끊임없이 위로하고 붙잡아주니까 강을 건너게 되는 겁니다. 소망 없이 죽음의 강은 건널 수 없습니다. 소망이 이 물에 빠져 있는 기독도를 붙잡고 위로해주고 다시 건널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소망은 있는 힘을 다해서 친구의 머리를 잡고 그를 물 위로 끌어올렸다. 크리스찬은 물 아래로 몇 주 동안 가라앉았다가 반 죽은 상태로 떠올랐다. 소망은 문이 보입니다. 성도들이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를 위로했다. 당신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대답했다. 끊임없이 위로하면서 마침내 천성에 도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소망 없이는 죽음의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소망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일깨워야 됩니다. 그 소망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처음 겪게 되는 그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의 위로 덕분에 그 죽음의 강을 능히 건너고 마침내 천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라는 뜻이며 뷸라는 결혼한 여자, 신부, 사랑하는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기억하면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뷸라라는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잠시 후에 만날 주님에 대한 소망을 일깨우고 죽음의 강을 건널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현재 우리의 삶은 마치 신부 대기실과 같습니다. 우리는 곧 신랑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부되는 교회가 흰 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멸류관 벗어들고 찬송하면서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대기실이라는 걸 기억하며 우리가 언약 아래서 헵시바 뷰라라는 새 이름을 갖게 됐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소망을 굳게 하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죽음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메멘토 모리 앤 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살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연약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5월 29일 주님 안에서 예비한 집회도 축복해 주셔서 많은 영혼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중에 병상에서 고통받는 형제 자매님들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그 오래된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고 또 한 번 주님 안에서 힘있게 살 수 있도록 기회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지는 자가 없도록 서로 살펴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도 넓혀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22장입니다. 222장.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에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네, 봉사회장님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예, 잠시 광고 말씀드립니다.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 대전도 집회가 이정국 목사님 인도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농인 선교부 수련회가 어제와 오늘에 걸쳐 갈릴리 수양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학생회 수련회가 어제와 오늘 교육관에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식사 후에 오후 2시에 이곳에서 모두회가 있습니다. 교구 형제 모임 전주권 교사 수련회는 오늘 오후 3시 순창교회에서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오후 1시 20분 도로변에서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제 학예수양에 또 준비를 하게 됩니다. 2023년도 학예수양회를 위한 김장 봉사가 있습니다. 교회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전체 야외 수련회가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무안교회에서 있습니다. 출발은 금요일 오후 7시에 출발합니다. 다음 주에는 바자회가 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하신 이후에 간식으로 준비되고요. 헌미는 지하 사랑방 앞으로, 아나바다 물품은 1층 북카페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교회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고 소식입니다. 83구역 은장의 김영삼 성도께서 5월 13일 소천하셨습니다. 현대 장례 예식장에서 금요일 오후 4시 교회장으로 장례 예식이 있습니다. 식당이 혼잡하오니 항상 드리는 광고입니다만 은장이 어르신부터 나가주시고 형제 자매님들께서는 약 10분 정도라도 교제하신 후에 나가주셔서 식당 혼잡함을 좀 예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치고요. 잠시 후에 오후 2시에 모두회에서 뵙겠습니다.